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와 여호와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였던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나 혹은 딸이 됩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A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 자매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 형제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형제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람들과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관계가 각기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직장의 사장과 종업원이, 직원이 같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됩니다. 요즘은 노예가 없지만 옛날에 노예가 있을 때 노예와 주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형제의 관계가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는 가끔 머슴이 있었습니다. 사랑방채에 머슴이 살림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도 예수를 믿고 머슴도 예수를 믿었다. 교회 가면 어떻게 돼?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정말 등을 지고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돈을 떼어먹었든지 아니면 어떤 원한 관계가 있든지 간에.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형제와 자매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도 극복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 믿음으로 형제의 관계를 맺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가 형제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의 몫이라고 하는,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A와 B가 다 예수 믿어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형제가 됐지만은 그 형제가 형제로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는, 형제가 형제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형제 자매가 됐는데 그 전에 사회적인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형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끝까지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한 겁니다. 두 사람이 예수 믿고 형제된 것을 인정할 때에 두 사람은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과의 형제 관계를 회복하는 것, 피스메이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에는 흑인, 백인과의 인종적인 갈등이 새로운 이슈가 되었잖아요. 옛날부터 늘 있었지만 자주 이렇게 등장합니다. 금요일 밤에는 플로리다에서인가요? 백인 경찰이 흑인을 체포하다가 총으로 쏴서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런 흑백의 갈등, 인종적인 갈등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번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화평하게 하는 화평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의 관계,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의 포지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해치는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의 평화를 해치는 갈등과 또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 가운데 내가 그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펜더,
가해자로서의 내가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평화를 해치는 가해자가 됐을 때에는 내가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가해자가 돼서 해결하는 방법.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해를 끼쳤어. 손해를 끼쳐서. 그럼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가해자로서의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첫 단계입니다. 삭개오 아시죠? 세리면서 부자였어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 믿고 싶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이 컨택을 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죠? 보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삭개오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갈취한 일이 있으면은 4 times, 4배를 갚아주겠다. 갚아준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들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식민지로 있을 때에 사람들을 세금의 명목으로 착취할 때에 그 가장 말단 공무원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무사였고,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것만 걷어야 되는데 더 많이 걷어서 그 중에 한 부분을 자기가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리를 도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를 향해서 죄인이라 말합니다. 세리를 보면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해를 입혔다면 갚아주는 겁니다. 이자 더해서 4배. 내가 만약에 가해자로서의 평화를 해치는, 화평을 해치는 관계를 나쁘게 하는 가해자로 있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내가 갚아줘야 할 것은 갚아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펜더가 아니고 디펜더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해자로서의 그거는 내가 갚아주고 또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내가 피해자일 때는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들을 박해를 한다. 그러면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고 또 누군가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는 것. 그것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해자로 억울하게 내가 당했을 때 왜 이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러면서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고요. 받아주는 겁니다. 때릴 때 맞아주는 거잖아요. 뺐을 때 빼앗기는 거잖아요. 사랑, 용서. 내가 피해자일 때는 사랑과 용서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방법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때인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교회 마당에다가 밤에 이 나무를 세우고 장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스크린을 만들었습니다. 광목천으로. 그리고 영사기를 돌려가지고 근데 예수 믿든 안 믿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재미있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또 한국의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에서 감옥에 투옥됐다가 해방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1948년 10월 19일인가요?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좌파 학생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인데 여기에 여러 학생들이 희생됐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동인은 고등학생이고 둘째 작은 동신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좌파 학생들 친구들이잖아요, 동네에. 좌파 학생들에 의해서 다 목사님 아들이고 예수 믿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무에다 묶어놓고 동인 형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동생이 가가지고 대신 나를 죽이라고 형은 우리 장남이니까 살려달라고 두 형제를 총으로 쏴가지고 거기서 인민재판식으로 해가지고 손양한 목사님은 아들을 잃은 겁니다. 그 총을 쐈던 주동자는 누구냐 하면은 안재선이라는 학생이었어요. 다시 국군 계엄군이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체포됐죠. 그리고 이 주동자였던 안재선은 사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때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이 국군 계엄사령부를 계속 찾아가서 탄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미 다 죽었지만은 이 재선이는 살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 양아들 삼면서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면하게 되고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책을 썼어요. 뭐 영화도 만들고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원수잖아요.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25가 나고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손양한 목사님 48세에. 그리고 그 양아들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은 48살에 후두암인가에서 사망하게 돼요. 근데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안경선이라고 원주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로서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샘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제3자 일수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를 중재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디에이터,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재자로서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가해자에게는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피해자에게는 용서해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가서 빌라고 비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해주라고 해서 용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아시아 우리 7교회 아시죠? 그 요한계시록 앞쪽에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보가모, 사대, 에베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근데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골로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골로새도 뭐 라오디게아 교회에 포함이 되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그 지역은 원래 부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5만 명이나 살았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라오디게아
부유한 동네고 부유한 교회, 골로새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옆 동네인데 거기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종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도 있었어요. 빌레몬은 예수 믿었어요. 부자인데. 그래서 자기의 집을 오픈했어요. 자기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로도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빌레몬이 되고 있던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예수 믿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극진히 이제는 보살피는 상태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온 오네시모, 로마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골로새에서 빌레몬이 부자이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예수 믿고 이제는 형제의 관계가 됐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가고 도망을 갔다. 화해시켜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이미 형제가 됐지만은 형제의 관계가 회복된 건 아니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형제의 관계로 회복하는 피스메이커의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형제의 관계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까 고민했겠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의 짧은 한 장이지만은 그 내용 가운데는 빌레몬서 1장 10절에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에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리고 16절에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두라 이거예요. 형제로 받아들이라. 전에는 돈을 훔쳐간 이런 아주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나에게도 그런데 내게도 그럴 거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냥 오네시모를 이제는 이제 종이었지만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이 빌레몬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쉽게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서 빌레몬 1장 18절에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제3자로 피스메이커가 된 중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서의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하면은요. 그냥 용서하고 또 용서 빌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로 되는 것보다는 또 확실한 설득은 뭐냐? 내가 희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 정의와 희생을 내가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의와 희생을 감수하려면 뭐예요? 빚을 졌으면은 그 사람이 빚을 갚는 거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요. 희생입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내가 해줄 이유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해주는 거예요. 여기 라구아디아 에어포트 있죠? 그 라구아디아는 뉴욕 시장을 했던, 그리고 뉴욕시의 재판관이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미국이 1929년부터 39년 사이 대공황이었다고 하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35년인가 이제 대공황이 한 중간쯤 왔을 때에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그래서 한 노인이 자기 손녀가 둘이 있었는데 대공황 때 그 사위는 뭐 몸도 아프고 일도 못하고 일도 없고요. 손녀 둘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한 4일 굶었어요. 할머니가 빵을 훔쳤어요. 들켰어.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죠. 판사가. 이 판사는 라구아디아 판사였어요. 방청석에 만삼 한 100여 명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방청석에 있었죠. 뭐 재판받으러 온 사람도 있었겠고 또 자기 친척이 난 사람이 재판받을 때 와서 보러 온 사람도 있었겠고 하여튼 100여 명 가까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다 보잖아요. 그 사람 재판한 걸 다 듣잖아요. 판사가 어떻게 재판할까? 아마 용서해 주겠지. 지금 대공황에 4일 동안 손녀가 굶어 죽게 생겨서 빵을 훔쳤다. 정상 참작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판사는 뭐 아무리 그렇더라도 빵을 훔친 것은 도둑질이고 도둑질은 죄다. 법을 어긴 거다. 그래서 10달러 벌금 아니면은 10일 구류 10일의 감옥에 가 살거나 아니면 1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이 두 개를 판결을 합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하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아주 중한 그런 거를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판결하고 나서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서 대신 벌금을 내겠다. 그리고 그 법정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래서 이제 이 10달러는 자기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굶어서 4일 동안 빵을 훔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한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사람한테 벌금을 내린 게 아니고 이건 나에게 내리는 벌금이라고 하면서 10달러를 내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왜 이웃이 굶어서 4일 동안 굶어서 빵을 훔칠 정도 됐는데 왜 못 본 척했느냐? 책임이라.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각각 50센트씩 벌금을 칩니다. 그래서 다 걷었는데 47달러가 그러니까 47달러 50센트가 거쳤어요. 그래서 빵을 훔친 가게에 그 빵값으로 50센트를 줬어요. 그리고 47달러를 이 노인한테 줍니다. 이 판사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어떻게 한 거예요?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린 겁니다. 정의예요. 그냥 용서해주면 정의가 없어지잖아요. 정의. 그런데 그 정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죄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아들과 딸 사이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정의와 사랑, 정의와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정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따먹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치르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대신 죽게 했잖아요. 그 정의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아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살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재자로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할 때는 나의 희생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녀가 되는 그러한 증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일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계 맺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원수 아닌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면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싫은 사람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 위에서 기도하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가해자라면 내가 가서 용서를 빌고 내가 해결해 줘야 될 것이면 해결해 주고, 내가 피해자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받아들여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줘야 된다고. 중재자라 그러면 내가 희생해 가면서 정의를 실천해주고 화해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었고 이 땅에서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는데 이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진정한 형제 자매의 관계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 된 우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아시고,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해요. 주인으로서의 빌레몬이 그 자기 종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듯이 오늘 우리는 너무도 많은 차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종의 차별도 있고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별도 있고요. 신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별도 있고요.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악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차별이 있고요. 나이에 의해서 또 차별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이 노인네를 우습게 여기거나 수많은 차별들이 이 땅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전쟁이 있다고 하는 화평의 신앙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 책임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있다고 하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하는 기억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또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